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신약 319면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올림픽을 잘 아실 것입니다. 각 나라의 최고의 기량의 선수들이 여러 스포츠를 경합을 벌이는 거죠. 그런데 기능 올림픽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세계에서 아주 손재주가 좋은 사람들이 기계 가공이나 전기 배선이나 용접이나 선반이나 항공이나 미용, 양장 등 이런 기술을 경합하는 것이 기능 올림픽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잘 모르실 거예요. 세계 문자 올림픽이라는 올림픽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1회와 제2회 세계 문자 올림픽에서 우리 한글이 금메달을 땄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문자라는 것이죠. 그 자랑스러운 한글에 이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옮길 이자에 심을 식자를 써서 일반적으로 나무 같은 것을 옮겨서 심는 것을 말하지만 의학 용어로도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이식은 장기 이식과 조직 이식으로 구분하는데 5대 장기 이식 수술은 심장, 간장, 췌장, 신장, 허파를 이식하는 수술이고 조직 이식 수술은 각막 이식, 골수 이식을 비롯해서 피부, 힘줄, 근육, 판막, 혈관, 인대, 뼈를 이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배터리를 사용하다가 배터리가 다 방전이 돼서 못 쓰게 됐을 때 새로운 배터리를 충전을 시키면은 팔팔하게 되듯이 우리의 어떤 장기도 병이 들어서 못 쓰게 될 때 새로운 장기로 갈아 끼면은 생명이 연장됩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줄기세포 이식을 통해서 인간의 노화 방지 정도가 아니라 무병장수의 체질로 만들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러니까 오래만 사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체험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식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아주 대표적인 것이 있죠. 성형수술, 피부 이식 수술입니다. 요즘 성형외과의 수준은 리모델링 수준이 아니라 재건축 수준입니다. 제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죠. 사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2020년 1월 27일자 국민일보에 실렸던 사진인데 이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같은 사람입니다. 사진 위쪽에 보면 before and after 있지 않습니까? 수술하기 이전과 이후가 분명히 새겨져 있습니다. 이 여자는 중국 라오닝성 선양시에 사는 샤오펑이라는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조로증에 걸려서 다른 사람보다 8배나 빨리빨리 늙습니다. 이제 감수성이 심한 티네이저가 됐는데 창피해서 나가질 못해 방 안에만 있으니까 아버지가 융자를 받아서 수술을 해줬는데 저렇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천국에 입성시킬 때도 안면 대조 실질 검사를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원래 원판이 있는데 사람이 인위적으로 뜯어고친 판이 있습니다. 그만큼 피부 이식 수술은 발달했죠. 그러면 이것은 무엇일까요? 1982년 12월 6일자 타임스 겉표지인데 의사같이 생긴 사람이 뭐 이상한 물건을 하나 들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1982년 12월 2일은 인류 의학사에 큰 획을 그은 날입니다. 왜냐하면 유타 대학교의 윌리엄 드브리스 박사가 인류 최초로 심장병으로 죽어가던 바니 클라크 박사에게 옛 심장을 떼어내고 인공 심장을 달아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별의별 것을 다 이식하는 시대인데, 그러면 우리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 마음은 이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은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 구절을 히브리어로 읽으면 아콥 하 레브 미콜 웨아누시 후미 예다에누입니다. 여기서 마음이라는 단어를 레브라고 했죠. 다만 하자가 붙은 이유는 앞에 정관사가 붙은 것뿐입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나오는 예레미야서 17장 10절에서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히브리어로 읽어드리면 아니 아도나이 호케르 레브 보헨 켈라요트 웨라테트 레이시 케타그르코 키데라쿠 키페리 마할랄루, 여기에 심장을 레브라 그랬죠. 앞에서는 마음이라고 번역했는데 뒤에서는 심장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심장과 마음은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82년에 인공심장으로 심장을 바꿨다면 사람의 마음도 바꿀 수가 있겠죠. 이러한 마음의 이식 수술은 이미 2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는 완전히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마음에 병이 들었기 때문이죠. 에스겔서 5장 6절을 보니까 그가 내 규례를 거슬려서 이방인보다 더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러함이 그를 둘러 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방인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며 하나님의 규례를 행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거죠. 나라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바니 클라크와 같이 마음이 부패한 백성들이 다시 사는 길은 고장난 심장을 바꾸고 새로운 마음을 이식받는 길이라고 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랬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병든 심장, 타락한 마음, 부패한 마음을 떼버리고 새로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그들에게 이식시켜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규례를 행함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두뇌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고대서부터 이집트에서는 미라를 만들 때 이 심장을 영혼의 자리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이 코를 통해서 뇌는 다 긁어내지만 이 심장만은 그대로 보존을 시켰습니다.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 왕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마음은 단순히 감정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생명, 즉 삶의 방향과 질이 흘러나오는 근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평온한 마음을 품으면 그의 삶이 온유하게 될 것이고, 미움을 품으면 그 사람은 갈등과 파괴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지혜롭고 복된 삶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병들면 삶 전체가 병들고 마음이 건강하면 삶 전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한 번은 유대 랍비가 자기가 가르치는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인생의 길을 갈 때 그들로 바른 길을 가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어떤 제자는 좋은 기질이라고 대답했고, 어떤 학생은 좋은 친구라고 대답했고, 또 다른 제자는 지혜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한 학생이 좋은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자 랍비가 기뻐서 내 말이 옳도다. 좋은 마음은 지금 다른 학생들이 말한 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기질을 가지게 되고 좋은 친구도 갖게 되고 지혜도 갖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실하고 올바른 마음을 양성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하얀색 페인트가 있고 여기에 까만색 페인트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림을 그려야지. 그리고 나서 하얀 페인트 뚜껑을 따서 붓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새와 달과 또는 나비와 꽃을 그립니다. 그런데 어떤 그림이 그려졌습니까? 다 하얀색이겠죠. 이제는 검은색 페인트를 따서 그것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호랑이도 그리고 물고기도 그리고 날아다니는 독수리도 그리고 다 그렸습니다. 무슨 색 그림입니까? 다 검은색입니다. 그러므로 밝고 아름답고 좋은 마음이라면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은 모두가 다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거지만, 마음이 부정적인 사람이라면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다 부정적인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병 안 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우리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 그럽니다. 부패했다는 것은 썩었다는 거죠. 썩으면 냄새가 납니다. 인간의 마음이 거짓되기 때문에 그의 삶이 거짓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는 거짓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만 이러면 좋겠는데 이 지구상에 생존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합니다.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래서 우리의 병을 우리 스스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인공심장을 받은 그 바니 클라크, 그 사람도 의사입니다. 치과 의사. 그런데 스테로이드 같은 걸 너무 많이 쓰다가 심장이 망가져갖고 더 이상 살 수가 없으니까 인공심장을 한 거죠. 자기가 의사인데도 자기를 고치지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병든 마음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식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죠. 5절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기 품으라는 말씀은 그냥 이렇게 그냥 살짝 한번 안았다가 그게 아니죠. 뿌리를 내리라, 이식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아가서 8장 6절을 보니까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인장 도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찍어야만 은행에서 거래를 할 수 있고 집을 판매할 수 있는 도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여러분이 주머니에다 넣고 다닙니까? 제 주머니에는 항상 이게 있어요. 입이 설교하다가 입이 마르면 이렇게 붙으면 이상하게 기분이 안 좋아서 이걸 넣다 그러는데, 여러분이 도장을 이렇게 찹스틱처럼 막 갖고 다니다 잊어버리고 그럽니까? 장롱 속에 고이 모셔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음을 도장같이 품으려면 피부 속에 이식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후에 자기 가슴에 예수님의 마음을 이식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러면 우리의 심장에 이식을 받아야 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첫째로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6절 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같은 거라는 거예요. 비슷한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똑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 가지 안 하신 것이 있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취한다는 단어가 중요하죠. 이 취한다는 단어는 놓치지 않으려고 움켜잡는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기 형 에서의 발을 붙잡고 태어난 것처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세고 자아가 강하고 고집이 셉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은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할리파라는 빌딩인데 163층에 828m의 높이입니다. 그런데 이 부르즈 할리파보다 더 높은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자존심입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이 너무나 강하죠. 현대인들은 여간에서 자기 권리를 결코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읽어보면 단 한 번도 자기 주장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너희도 자기 권리나 자기 주장을 움켜쥐는 사람이 되지 말고 양도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윌로우 크릭 교회 빌 하이벌스 목사님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장 높으신 분께서 가장 낮은 이들을 섬기러 오셨다.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후원자이신 그분이 자신의 모든 것을 주기 위해 오셨다. 모든 것을 가졌던 분이 아무것도 없이 오셨다.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십자가는 어리석음의 상징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리스도는 위대한 가운데 가장 위대하시다. 예수님은 당신이 가졌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심으로 자신을 양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로서 우리가 가진 이 권리나 주장이나 이런 것을 철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이식한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교회에서 주장하지 말라. 베드로전서 5장 3절을 보니까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랬습니다. 심지어 부부 사이에서도 자기 주장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7장 4절을 보니까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그러므로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에서 우리가 이식받아야 되는 마음은 첫째,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둘째는 자기를 비우는 마음입니다. 7절 보세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랬습니다. 여기 비워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케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어떤 물건이 가득 들어있는 통을 뒤집어 엎어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을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텅 빈이라고도 번역이 되죠.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철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뭔가 차 있기 때문에 자꾸만 높아지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철저히 당신을 비우셨습니다. 집에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마구간에서 태어났고 침대가 아니라 구유에서 태어나셨고 일평생 머리 둘 것도 없이 사시다가 돌아가실 때도 무덤이 없어서 남의 무덤을 3일간 빌려 쓰고 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비움을 네 가지로 해석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비우셨습니다. 둘째, 신적인 존엄을 비우셨습니다. 셋째, 신적인 특권을 비우셨습니다. 넷째, 하나님과 동등권을 비우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다른 것을 다 가졌는데도 마지막 한 가지 남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선악간을 따먹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비우셨는데 인간은 다 가지고도 한 가지를 더 가지려고 채우는 욕망이 있습니다. 탐욕 때문이죠. 불교에서는 인간을 죽이는 세 가지 독이 있다 그럽니다. 이것을 삼독이라고 하는데 탐진치입니다. 탐진치의 탐은 탐욕의 탐, 진은 진노의 진, 치는 우치의 치. 그래서 탐하는 것과 분노하는 것과 어리석은 것이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결국은 사람을 죽게 하는 독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탐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탐욕이 어디에서 발생을 할까요? 탐욕은 집착에서 나옵니다. 무엇인가 집착을 하게 되면 탐욕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집착을 하면 반드시 썩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탐식이 있습니다.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갖고 마켓에 가서 이것저것 사다 냉장고에 자꾸만 채워두면 어떻게 됩니까? 저 뒤에 있는 것은 자꾸만 썩어 나가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집착하는 것은 대부분 쓰레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냄새가 나는 거죠. 잠시 있다가 사라질 하찮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탐욕을 버리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초연해지고 여유가 생기고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비울수록 오히려 부요해지고 행복 지수가 올라갑니다. 셋째로 자기를 희생하는 마음입니다. 8절 보십시오. 예수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비하의 마지막 단계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희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극치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사랑의 절정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근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마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희생 정신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을 둘로 나누는데 그 둘로 나눈 그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희생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야 합니다. 그래서 희생을 가르치는 종교를 고등종교라고 하고 희생을 가르치지 않고 자기가 섬기는 신을 얼레고 달래서 자기가 필요한 것을 뜯어내는 그런 종교를 하등종교라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얼마나 많이 희생을 강조합니까? 그러니까 고등 종교 중에 최고의 고등 종교가 우리가 믿는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떠십니까? 희생이 있으십니까? 희생이 없다면 죽은 믿음입니다.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뭐를 희생하고 살았는가?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없다면 식물과 동물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식물들이 산소 동화작용을 하고 뿌리를 내려갖고 물기를 빨아들이고 힘들게 하면 누가 와서 똑똑 잘라 먹죠? 상추도 따먹고 고추도 따먹고 오이도 따먹고.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자기들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동물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이 희생할 생각은 전혀 없고 남이 간 것만 똑똑 잘라 먹으면 도둑놈 아니겠습니까? 미얀마에서 선교를 하다가 순교하신 아도니암 저스틴의 아들인 에드워드 저스틴이 자기 아버지 희생에 대해서 이렇게 감동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희생한 것이 없이 성공을 거뒀다면 그것은 그에 앞서 희생을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 만일 어떤 사람이 성공을 하지 못하고 희생만 했다면 그것은 그 후에 올 누군가가 성공할 수 있는 발판을 닦아놓은 것이 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희생 덕분에 성공을 한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성공을 위한 발판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희생은 무가치하지 않습니다. 오직 놀라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성공을 위한 야식만 심어주지 않습니까? 절대로 손해보는 일은 하지 마라. 실속이 있어야 된다. 바보처럼 희생양이 되지 말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면 그분은 기독교를 믿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희생정신을 내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주지시켜 줘야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인 영국 선교사인 찰스 타마스 스터드는 이런 가슴 뭉클한 감동적인 도전을 주었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나에게 있어서 그를 위한 어떤 희생도 과도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자기 주장을 하지 않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희생하는 마음을 이식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9절 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시고 비우시니까 하나님이 채우시는데 더 높게 아주 지극히 높게 해서 이 지구상에 있는 또 지하에 있는 하늘에 있는 모든 무릎을 주께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이식받아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쓰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마음과 자기를 비우는 마음과 자기를 희생하는 마음을 이식하여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결국 존귀케 되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빌립보서 2장 5절로 10절 말씀은 초대교회부터 너무너무 유명했던 구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기독론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본체시고 모든 동등권을 가지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천하고 천한데 내려오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하자 정말로 수십억 명이 구원함을 받으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들어갔고 이방인들이 하는 악보다도 더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됐지만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마음을 이식받아라. 그러면 다시 살 것이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신 것처럼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존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피부의식 받으려고 너무 힘쓰지 말게 하시고 또는 인대나 뼈나 골수나 혈관 이런 것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이식받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인 줄 압니다. 이미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부터 타락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병들었는데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이식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